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은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예, 오늘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은 매를 맞고 가정에서 가정폭력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여자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동네에서도 보면 그런 집들이 몇 가정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옛날,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지만 예전에는 가정폭력, 가정에서 남편이 노름에 빠지고 또 술을 먹고 또 그래서 아내를 때리고 그런 가정들,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예전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행한 가정 속에서도 그 가정 안에 어머님들이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을 끝까지 세워갔던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우리 할머님 세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렇게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 옛날 시절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만나도 그냥 참고 견디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참지 않습니다. 왜 여자만 손해를 봐야 돼? 그렇게는 못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손해보고 억울한 상황에 살아가는 거 원치 않는 여성들이 요즘은 확실히 많아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가정 문제가 요즘도 이렇게 이혼율이 올라가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옛날보다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의 부부들이 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잘 살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참았는데요. 요즘은 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해도 참고 또 참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정을 지켰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즘 세대의 특징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 손해보는 일 당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기사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근 시어머니에게 2년 동안 66차례 카톡으로 욕설 문자를 보낸 며느리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카톡을 통해서 욕을 한 것입니다. 계속 욕을 하고 그걸 참다 못해서 시어머니가 고소를 해갖고요. 그게 재판까지 가갖고
그게 이제 50만 원 벌금형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요즘 사람들, 물론 그 안에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못된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지만, 요즘은 괴롭힘을 당하는 며느리보다는 못된 시어머니보다는 못된 며느리들이 더 활기친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괴롭히는 며느리가 더 많아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어머니, 여기 우리도 시어머니 되신 분들 계시죠? 요즘 시어머니 세대가 참 불쌍한 세대라고 합니다. 옛날에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시고, 이제는 며느리들에게 시집살이를 오히려 당하는 그런 시대. 옛날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최근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늘 손해만 보는 그런 세대, 요즘 그 시어머니 세대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여러 시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게 살지는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그런가요? 그런 분들은 저와 나중에 따로 조용히 만나서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룻기를 이렇게 다루면서 룻기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룻기 1장, 2장, 3장, 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의 분위기 굉장히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주인공이 나오미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으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텅 비어버립니다. 그 1장의 배경 흉년처럼 나오미의 인생이 참 보잘것없는 죽음과 텅 빔으로 1장이 그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2장, 3장, 4장을 지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생명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채워진 나오미의 인생 이야기, 그것이 이제 4장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1장에서 4장, 중간에 2장과 3장이 있겠죠. 죽음과 텅 빔에서 생명과 채움의 역사로 나갈 수 있었는가. 특별히 그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세상이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다윗의 시대로 바뀌어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룻기 안에 있고, 룻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나오미의 성품에 대해서, 참 그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겪었던 나오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품 안에 있던 며느리들을 정말 사랑과 진실과 그 따뜻함으로 며느리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잘 섬겼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오르반은 어쩔 수 없이 울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간 그 행위가 결코 비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룻이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그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서 룻이 나오미 곁에 남아서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제 1장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며느리 룻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채워질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나오미의 성품이 좋았고요. 두 번째, 며느리 룻의 인애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질 수 있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 룻의 인애입니다. 인애. 오늘 1부 때 우리 인애가 왔는데 우리 최 장로님 며느리가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인애가 어떤 이름인지,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제가 잘 알려드렸습니다. 룻의 인애.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라는 이 인애는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불렀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애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애가 무엇인가? 특별히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인데요. 여기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자발적으로 돌보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랑. 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힘이 없는 연약한 자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오르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이 충성이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 같은 거잖아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랑. 이것이 인애의 사랑이고요. 인애의 사랑의 대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 하나님이 강한 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돌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자발적으로 돌보며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 이게 인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룻이 인애의 사랑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기는데요. 그 룻도 어떻게 보면 인애의 사랑. 왜? 룻과 나오미를 비교해 보십시오. 룻도 남편을 잃은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룻과 나오미 두 인생 중에 어느 인생이 더 불쌍한 인생입니까? 나오미.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제 늙고 병든 몸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룻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남편을 잃은 불쌍한 처지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나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 거예요. 혼자 고향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 나도 오르바처럼 떠나갈 수 있지만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셨어. 내 남은 인생, 내가 힘이 얼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내 남은 인생 우리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 내가 옆에서 돌봐드려야지. 이게 인애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어머니를 돌아보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을 베풉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오늘도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이 결정을 하고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16절, 17절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룻의 심정을 가지고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 귀한 고백을 어머니 앞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룻은 자기가 한 말 그대로 고백한 대로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같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살아갑니다. 이 돌아와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돌아와도 농사지을 땅도 없고요. 예, 두 여자 과부 일할 일터도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룻과 나오미가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라고 성경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수 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사회 안전망으로 율법의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이 가난하고 특별히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추수할 때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추수 못하게 율법으로 규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율법에 밭 모퉁이에 일정 부분을 남겨놓도록, 그 부분을 남겨놓고 추수하도록. 밭 한가운데 두지 말고, 왜? 밭 한가운데 두면 그것을 오면 사람들 이목을 끌잖아요. 저 한적한 한 구석에 있는 그것은 추수하지 말고 나머지는 추수하라고. 왜? 그거 남겨놓고 누가?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이 그것을 취하여
먹을 수 있도록,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땅에는 먹을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이렇게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악착같이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며, 이거 욕심 가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모조리 다 추수하고 땅에 떨어진 것도 다 주워가는 이런 게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사회 안전망으로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율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규정 때문에, 이 율법의 규정 때문에 룻과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룻이, 나오미가 살았던 이 사사시대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만큼 잘 작동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작동이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일했던 보아스의 밭에는 이것이 작동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또 역사적인 만남과 귀한 일들이 이 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주, 타주하고 좀, 타주는 그런, 요즘도 그런 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처음 이사를 와서 뉴욕에서 물병을 이렇게 살면 타주보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타주에서 이렇게 이사를 제가 와서 보니까 물을 사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왜 물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물병 하나하나 이게 반납한 5센트를 돌려준다. 그 값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물병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 물병을 버리지 않고 계속 모아놨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사 갔던 집에 지하실 공간이, 제가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때 물을, 우리 아이도 그렇고 자주 사서 먹어서 금방 쓰레기 봉지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 금방 차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막 절반이 그냥 가득 찼더라고요. 저거 한번 바꾸러 가야지 안 해봤으니까요, 제가 한 번도.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날을 잡고 차에다가 가득 싣고 그거 바꾸러 갔는데요, 2시간 넘게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넣으면 바로바로 읽는 게 아니에요. 딱 넣으면 못 읽어요, 어떤 거는. 그럼 2번, 3번 가서, 그리고 어떤 기계는 잘 되고 어떤 기계는 또 잘 안 되고, 또 기계 그 차이도 있고요. 거기 앉아갖고 제가 2시간 넘게 그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오늘 제가 바꾸러 가면서 내심, 오늘 이거 엄청나다. 오늘 돈 바꿔서 우리 집 오늘 고기 먹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많지 않고요. 돈으로 바꿔주지 않고 쿠폰으로 주더라고요. 그 가게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고, 이거 못할 짓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쭤보니까, 본인들은 그냥 쓰레기 버리는 날 내놓는다고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아까운 마음이 좀 들었지만, 거기 가서 2시간, 3시간 가까이 그거 하면서 이게 이 시간도 아깝고 또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물병을 밖에다 이렇게 재활용하는 날 이게 놓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내어놓으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다른 재활용은 그대로 있는데, 저희 집을 누가 감시하는 것인지, 그거 내어놓으면 금방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구나. 그럼 가끔 운전하다 보면 정말 어느 이렇게 큰 수레 이런 것을 모아갖고 밖으로 가시는 분들, 남루한 옷차림의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요? 안쓰러운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물값이 타주보다 여기가 비싸다 그래갖고 제가 메릴랜드 내려갈 때, 그럼 메릴랜드 내려갔을 때 거기서 물을 좀 이렇게 사갖고 먹자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차이가 꽤 있거든요. 또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그 생각을 왜 내려놨냐면, 그 메릴랜드의 물병은 뉴욕에서 바코드 하면 안 읽어요. 그거 돈 안 됩니다. 뉴욕에서만 나온 것만 그게 바코드가
읽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메릴랜드에서 이만큼 가셔서 그것을 뉴욕에다가 뿌려놓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이 물병 가지고 바꿔갖고 돈 바꾸는 분들, 물병 가지고 가서 했는데 이거 안 돼 봐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야, 괜히 이거 가지고 가갖고 안 돼갖고 상심하는 그런 분들 생각하니까 내가 돈 몇 푼 좀 세이브 하겠다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 이 생태계가 교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저도 어렵게 살지만 저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내려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규정,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그 규정으로 인하여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룻기 3장의 내용인데요. 나오미가 이제 룻을 위해서 가정을 세워주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축복하며 떠나보내려고 할 때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기 원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이제 각자 고향에 돌아가서 새로운 결혼, 새로운 가정 꾸려서 새로운 출발해라.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려고 했는데요. 지금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해요? 나오미가 이제 나이 늙은 여자입니다. 분명히 룻보다는 먼저 죽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내가 둘이 살다가 내가 먼저 죽으면 룻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을 보내려고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룻이 결혼을 해야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룻을 향한 또 이것은 일종의 또 인애의 사랑입니다. 가정을 꾸려주기를 원해서 이제 작전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 룻이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왔던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듣고 나오미가 됐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고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라는 것을 이 나오미가 알고 보아스와 룻을 이렇게 맺어 주기 위해서 나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3장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 받으십니까? 3장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이 볼이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니까요. 남자들이 들판에서 추수를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한 그 곡식을 저녁에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이제 까분다고 이렇게 하죠. 곡식을 털어갖고 만드는 그 일을 아주 굉장히 축제 때입니다. 남자들이 들판에서 일을 하고 들판에서 이제 텐트 치고 자는데요. 이때 룻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시어머니가 알려줍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이쁘게 단장을 하고 타작마당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갈 것을 단장하고 화장하고 마치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와 같이 이렇게 잘 차려입고 향기로운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이 저녁에 잠자러 들어갈 때 보아스가 어디에 자는지 보고 그 침실로 들어가서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좋은 계획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계획입니다. 만약에 일이 되려면 충분히 잘못될 수 있는 계획입니다. 보아스가 그냥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밤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온 그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겁탈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루 성적으로 가지고 놀고 버려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별히 룻은 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만약에 율법에서 이런 식으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룻을 앞에다 세워놓고
돌에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근본도 모를 이방 여인을 내가 좀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역시 이방 여인들은 안 돼. 자기 몸뚱이 함부로 이렇게 놀리고 얼마든지 이런 비난과 이런 위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 위험한 계획을 나오미가 나이가 먹어서 이 판단력이 흐려졌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룻에게 시키는지. 그리고 룻도 보면 이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룻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키기라 하지 자기는 그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황당하고 얼마나 여자로서 부끄럽고 여자로서 하기 힘든 행동입니까? 여자로서 자존심도 상하는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3장 5절에 보면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 이거 안 됩니다. 이건 하고 저건 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 아니에요. 근데 룻은 어머니의 그 지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 룻의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참 힘든 행동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명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고 당하면 당하고 욕을 먹으면 욕을 먹고 결국 이런 룻의 순종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례한 행동입니다. 황당한 행동을 룻이 했는데요. 이러한 룻을 바라보면서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예, 너의 베푼 인애가 지금 처음이 아니라 이게 두 번째 인애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처음 인애가 무엇입니까? 처음 룻이 베푼 인애는 나오미를 따라온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과부 늙은 나오미를 쫓아와서 봉양하고 섬기겠다. 이방 여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 소문을 듣고 안 거예요. 저 룻 대단한 여자다. 그 인애의 삶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온 룻 이것도 인애의 삶이라고 보아스는 단번에 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위가 처음 그렇게 한 것보다 더 큰 인애라는 것을 보아스가 말해줍니다. 사실 보아스가 말했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룻의 행위가 얼마나 귀한 행동인지 얼마나 귀한 손가락 낄 뻔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인애의 삶인지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대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이것이 무슨 행동인지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룻 밭에서 막 이렇게 할 때 선대해 줬습니다. 주변의 일꾼들에게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냥 불러다가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주워서 일하고 주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많이 떨어진 데 이렇게 특별히 안내하고 주변 일꾼들에게 손 못 대게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말대로 또 이스라엘에 또 다른 제도가 있는데 기업 물을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 친족 중에서 누가 죽으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사람이 잃어버린 땅을 찾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좋은 사람인데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업을 사서 주면은 자기 손해잖아요. 자기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불쌍한 그 룻 잘 돌보고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내가 이
잃어버린 나오미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재산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왔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망설였던 잃어버린 친척의 땅을 되찾아주는 이 일,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룻이 들어왔구나. 사실 나오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룻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을 바라보면서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냥 애써 외면했지만 너는 그 이방 여인의 몸으로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의 땅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기 한 몸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수모를 참아가면서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한 행위를 보면서 보아스가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나오미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장부터 4장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고요. 그 고백대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룻의 인생을 보십시오. 계속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늙은 나오미는 밭에 가서 일 못합니다. 젊은 룻이 그 떼약볕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머니까지 다 봉양하면서 그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님이 정말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굉장한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 잃어버린 땅을 찾아보겠다는 그 생각으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인질로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 룻,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요.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가 손해보는 삶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성경은 이런 룻을 가리켜 인내의 룻이라고, 인내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도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나오미를 위하여 자신의 남은 삶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이 룻의 모습을 통하여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다시 채워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어떻게 왔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큰 영웅이 나타나서 세상을 뒤집어서 세상이 영광스러운 시대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가정에서 서로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인내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자리를 시작으로 출발하여 다윗의 영광스러운 시대까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손해보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죽기보다 싫어하고요, 무서워합니다. 왜 나만 손해보고 나만 당하고 나만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지.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요, 식구들끼리 서로 손해 안 보려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시어머니, 며느리.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내가 손해보면 나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보는 거 아닌가요?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 보니까요, 다 가사도 다 나누어서 분업해서 그렇게 합니다.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제 아내가 몇 달 전에 우리 큰아들 결혼한 집에 방문을 하고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마라. 제가 다짐을 시키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이제 나가서 일하고 오잖아요. 군인이니까 나가서 일하고 퇴근해서 오면 와서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개 밥 주고 개 산책시키고 그 돌아와서 설거지도 하고. 며느리는 뭐 하냐?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빨래도 한다고.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 엄마랑 단둘이 있을 때 볼멘 소리로 빨래도 자기가 한다고. 나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게 뭐 나름대로 룰이 분업을 이렇게 했나 봐요. 예. 저희 생각은 밖에서 일했으면 여자가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들었지만 아무 얘기 안 하고 왔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결혼했을 때 벌써 이제 뭐 한 30년 가까이 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다른 직업 같지 않고 전도사 교회에만 주말 사역이잖아요. 평소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주말 사역하고. 제 아내가 이제 제 전도사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학원에 가서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학원 강사, 아이들 저녁까지 이제 가르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먹은 거 그대로 이렇게 놔둬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런지 제가 미쳤나 봐요. 예. 그러면 제 아내가 밤 뭐 10시 가까이 와갖고 설거지 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가 커가면서 본 게 그런 거거든요.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지 않고, 예. 여자들이 다 그거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지금은, 예, 제가 설거지 다 합니다. 밥도 다 해 먹고요. 예. 부인이 저녁에 집에 왔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예, 다 치워놓고, 예,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예, 그냥 일하고 와갖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밥까지 하고, 예, 저는 누워 있고, 예, 이게 제가 결혼 초창기에 아주 이제 정신 나간 생활을 할 때 그 모습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탁탁 분업이 되어서, 예,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고, 예, 그렇게 부부간에도 가정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옳은 것 같은데 조금 뭔가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이 인내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인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인자가 인내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귀한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좀 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일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꼭 이거는 내가 이거 하면 더 손해보고 이익을 보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나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헤세드의 이 사랑의 모습을 생각하면 언제나 저희 할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할머님의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을 사셨어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우리 할머님이 참 불쌍한 인생을 살다 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 30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우리 삼촌이 우리 할머니 뱃속에 유복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이 30에 청산과부가 되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손자기 때문에 저를 붙잡고 넋두리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저를 붙잡고 자기가 살아온 그 고생한 날들을 아들 셋 낳고 키워서 각자 결혼시키고 하셨는데요. 저에게 늘 그런 이야기, 어렸을 때 내가 그때 시집을 갔어야 되는데 다시 저를 붙잡고
내가 다시 새 출발했어야 되는데 저 새 아들 키우려고 내가 그때 그거를 하지 못했다고 억울하고 분하신 거예요. 저를 붙잡고 넋두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희생을 하고 내가 제 새 아들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이렇게 했는데 서운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그래서 저를 큰 손자인 저를 붙잡고 늘 내가 새 출발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할머님 그 연세 그때 50대 정도 조금 넘었을 때 그때의 나이. 여러분들 50대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50좀 넘었는데요. 여차하면 새 출발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예. 저희 할머님이 제가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저희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우리 할머님이 새 출발 못 하셨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 자기 아들. 예, 그래서 손해보고 감수하고 희생하고 다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커서 지금 이만큼 알아보니까 그래도 저희 가정이 그렇게 화목한 가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흩어지지 않고 해체되지 않고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 저희 할머니의 공이다. 우리 할머님의 덕이다. 그래서 늘 우리 할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 할머님 기일이 되면 그 할머님을 다시 생각하고 제 방에 사진이 있거든요. 우리 할머님 사진을 생각하면서 늘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예, 언젠가 뵐 수 있겠지만 참 우리 할머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하셨구나. 큰 희생을 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우리 할머니와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손해보면 무슨 손해를 보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면 누가 덕을 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생활의 공간에서 이 인내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손해보면 저 사람이 덕 본다. 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존귀케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시고 우리도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우리의 자리에서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